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읽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당부와 또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인사에서 유독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 앞전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열거를 하면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서로 무난하고 사랑으로 서로 순종하고 서로 알아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선다는 말은 그저 무작정 믿습니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무엇이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분별하면서 바른 믿음 위에 서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던지면서 하는 말은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황에서 이 사랑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고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런 덕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흔히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미 이 사랑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사랑을 강조한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가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문제가 무엇이었죠? 그들이 서로 팔을 나누어서 파당을 지어서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분쟁하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왜 무리 가운데 교회 안에 왜 파당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실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어서 분파를 만들고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도 하나님도 그것을 동원해서 자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사용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주장 속에 더한 사람이라도 끌어들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사실 다 있는 마음입니다.
왜 그렇죠?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은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입니까? 그것은 내 개인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다 자기중심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 되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스바냐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스바냐 2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스스로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여서 나만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주장했던 그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꼭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오직 자기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사랑으로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무슨 일을 하여도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아라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그 선행마저도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존경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들어올 그 영광을 생각해서 선행을 베푼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은사를 사랑하여도 아무리 귀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 세우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사랑을 하게 되죠. 성경을 많이 압니다. 성경 지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가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질책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오늘 편지의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본을 보였던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언급을 합니다. 바로 15장부터 18절까지 언급되는 스데바나 가정이었습니다. 이 스데바나 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가야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던 그 첫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심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힘쓰면서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였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겪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섬긴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의 사랑, 그들의 교회를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은 자기를 나타내고 또 자기에게 사랑이 있고 또 자기에게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헌신을 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그런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시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데바나 가정의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던 그 분열과 갈등이 해결되고 하나로 연합됨을 이루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 스데바나 가정이 담당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편지의 마지막 20절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끼리 서로 거룩함으로 입맞추라라고 문안 인사를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 21절부터는 이제 주님의 사랑,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24절에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를 의심했던,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아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참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의 권면을 하면서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너희끼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랑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은 교회가 세상에 없는 물질이 더 많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명예와 권력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이 아니죠.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것은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에 모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토요일 주일에 주말에 산으로 들로 바다로 놀러 가는 것, 그 차이가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의 유일한 차이는 오직 교회만이 타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십자가를 달아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 없는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고 또 사랑에 갈급한 사람들을 채워주고 사랑에 목마른 사람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까닭을 안다고 해도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겠죠. 사랑할 이유를 알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류는 자기중심적이 되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럼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많은 일을 감당한다는 것,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에 각종 모임이 빠지지 않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의 성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조금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사랑 받는 자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또 꼭 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상관없는,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였던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그리고 권면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었고 많은 또 인적 자원이 있었고
많은 것이 갖추었던 교회였지만 사랑이 없어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당파를 나누었던 그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니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교회가 다름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나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우리 가족마저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마치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자처럼 사랑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넉넉히 사랑하고 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중앙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인천중앙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게 하시고 개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그래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